땅에 계속 쓰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것이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을 명목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당한 죄목 없이 예수님을 잡았다간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결정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오늘 이 계획이 바리새인들에 의한 계획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악랄합니다.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을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시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여인을 따라다니게 했다라는 악랄한 책략임이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악랄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율법과 로마법 사이에서 시험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의 명령은 로마 통치자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늠한 여인을 신명기 말씀에 따라 돌로 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통치자의 허락 없이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 법을 어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절호의 기회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말씀으로 이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이 악랄한 책략을 오직 한 말씀으로 잠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 입뻥끈 못하고 그 자리를 한 명씩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놀라운 사건,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이 본문,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이 본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인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땅의 글씨를 계속 쓰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군중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인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겠습니까? 성난 군중들이 손에 돌을 잡기 시작하는 그때에 율법으로 이 여인을 처형하라고 누군가 외치기만 하면 바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던 그때에 사람들 앞에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다시 보시면 모세는 율법으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빨간색 밑줄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외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오직 땅에 글을 계속해서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쓰셨다라고, 한 명 한 명 떠날 때까지 계속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참 민감한 언어인데요, 헬라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글을 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떠날 때까지 글을 계속 쓰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계속 쓰셨다라는 것은 헬라어 용법에 다음 조금 가면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글을 땅에 쓰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한 명 떠나고 모든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글을 쓰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계속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8장 7절에 한국말로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 보시면 They keep on questioning him.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안 하시니까는 종교인들이 계속 다그쳐 있더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잠시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8장 8절 보세요.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계속 쓰기 시작하셨다. 6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 단지 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글씨를 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앞에 쓰인 글씨를 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명 앞에 모든 물이 둘러싸인 무리 앞에 한 명씩 하셔서 한 명 앞에 주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그 글을 본, 내 앞에 쓴 글을 본 사람은 한 명 한 명씩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주님이 계속 땅에 글씨 쓰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나 일어나셔서 다 한마디 하셨어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주님이 도대체 땅에 어떤 글씨를 쓰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글을 그 사람들 앞에 쓰셨길래 그 글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한 말씀을, 한마디가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명씩 젊은이부터 어른에까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씩 그 글과 주님의 그 한마디를 보고 양심에 왜 가책을 느꼈습니까? 주님이 쓰신 글은 무엇입니까? 살기 등등해서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이기 직전이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 명씩 주님이 쓰신 그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도 자기 앞에 써있는 그 글을 보고 주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돌아가게 된 이거. 주님은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 모인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셔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적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아침에 지은 죄를 적으셨습니다. 자신의 쓰인 죄목을 보고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의 죄를 땅에 쓰셨습니다. 내 앞에 써있는 죄목을 보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주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 누구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쓰인 내 죄목을 보며 한 명 한 명씩 돌아갔고, 주님은 계속해서 한 명 앞에 죄를 쓰셨습니다. 우상숭배, 살인교사, 간음, 도둑질, 탐욕, 질투, 시기, 거짓 증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교만, 위선.
각 사람이 자신 앞에 쓰인 제목을 보고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나만 알고 있는 이 은밀한 죄를 어떻게 하셨지?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인데,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다른 여인 생각하며 나도 생각으로 간음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죄를 아셨지? 내가 저자 예수를 죽이려고 살인교사에서 저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내 앞에 살인교사라는 글을 내 앞에 쓰셨지? 저 사람의 물품을 내가 3년 전에 도둑질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앞에 도둑질한 걸 쓰셨지? 사람들 앞에 자기 앞에 쓰인 제목을 보고 예수님의 한마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이 한 명씩 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장로교의 예정론, 장로교의 큰 기틀을 마련한 성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을 주의했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셔서 그 고발한 자들의 죄들을 기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발 앞에 죄목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에 쓰인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간음자이고 자신도 살인자이며 자신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명씩 젊은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먼저 뒤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산상수훈 5장 21절에 다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니, 살인은 피지컬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뿐만 아니라 욕하고 분노하며 미련한 자라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살인죄였다라는 것이 5장 27절과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간음 안 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인의 음욕을 품고 수많은 매체와 미디어에서 악한 마음을 주는 것들을 보는 것들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분노, 우리 앞에 주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간음, 우리 앞에 주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내 앞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는 다 죄인임을, 예수님 빼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죄성이 가득한 죄인임을 땅에 글을 쓰시면서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을 돌로 치료했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니라 내가 돌로 치료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우리는 죄인임을, 죄를 해결해야 되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제 아무리 의롭게 행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며 의인은 세상에 없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성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쓰신 글씨와 그 예수님의 한마디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와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가서 너의 삶의 자리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본문입니다.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을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회개하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이 여인을 그냥 용서했다고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죄 많은 이 여인이, 아니 죄 많은 우리가 이 본문을 듣고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앞에서 전도서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회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용서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신앙으로 고백해 봅니다. 그의 아들 시작.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은 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발 앞에 우리 죄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 비방, 미움, 원망, 간음, 탐욕, 물욕, 자신을 비하하고 미워하는 것, 우상숭배, 살인, 원수 만드는 것, 분노하는 것, 복수하는 것, 이 모든 죄를 예수께 아뢰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게 씻겨질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고백하시며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시면서 주님은 회개는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장 11절 볼까요? 8장 11절의 맨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가 가서입니다. 가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가서,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는 열매 맺는 행동의 결실이 있어야 된다. 회개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을 착복하고 돈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초청해서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삭개오가 회개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행동했습니다. 그가 돈에 매였던 그 자신을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 돈 받았던 모든 것들 다 돌려주며 회개하며 주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에 적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 판 것을 후회만 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자책감을 느끼다가 자살로 끝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후회만 했던 가룟 유다가 자책감에 높은 데 떨어져 죽어서 창자가 흘러나와 그 피가 흩어졌던 그 땅 아겔다마라고 지칭하며 후회만 한 회개치 않은 가룟 유다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행동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교회가 회개하라고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 성공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처음 공생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성인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가서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 가슴에 울리길 바랍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를 먼저 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수많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 여러분의 귀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로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매일매일 새롭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서로 정죄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정죄하는 자, 재판관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8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죄가 없으신 주님도 그 여인을 정죄치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 실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판을 넘어서 비방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주간 큐티한 본문,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눈을 버리고 용서하며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치 못한 사람을 품어라. 너를 어렵게 하는 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강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울 사도의 강한 권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업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여러분 눈에 사랑의 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비판과 비난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품는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땅에 글을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그 앞에 쓰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쓰시면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자신의 제목과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젊은이부터 어른에까지 한 명 한 명씩 돌아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범죄치 말라고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셋째, 비난과 정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한 이 구절을 기억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